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풍성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요 뒤에 보면 헛개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 헛개나무가 잎도 많이 나고 열매도 많이 열리고, 그래서 그 헛개나무의 열매를 따서 또 여러분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간에 좋다고 그러니까 헛개차를 끓여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또 간이 특별히 안 좋으신 분들은 열매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사람이 창고를 지으면서 우리 땅하고 자기 땅하고 경계에 우리 헛개나무가 있었는데, 그 담을 쌓으면서 그 헛개나무의 뿌리가 자기 땅으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헛개나무 뿌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이게 시름시름 하더니 잎도 잘 안 열리고 열매도 안 열리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보니까 거의 죽어가더라. 그래서 요 뒤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에 있는 헛개나무는 포크레인으로 뿌리를 잘 보존해서 파가지고 이 앞에다가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조금 힘을 못한 것 같던데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 뿌리가 이게 정착을 했는지 올해는 보니까 잎이 아주 무성하게 나고, 그래서 열매도 많이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헛개나무 열매가 간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헛개나무 열매를 따다가 우리 성도들 중에 간이 안 좋다 이러신 분들한테 내가 몇 번 드리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그냥 제멋대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아멘입니까? 뿌리가 잘 되어져야, 그래야 줄기도 가지도 잎도 열매도 제대로 맺히는 겁니다. 뿌리가 상했는데 그 줄기나 가지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도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계에도 모든 자연의 법칙이 있어서 그 법칙대로 되어지듯이 우리 인간도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혼이 잘돼야, 그래야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전하게 운전하리라 하고 운전을 계속 한다면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역주행하면서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일 뿐이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순리를 따라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집을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삶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어떤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힐 때 그러한 비바람이 몰아쳐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심하게 무너져 내린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 환난과 풍파를 당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더 잘 세워져 가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심하게 무너지는 집도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차이가 뭐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잘 아시지요? 출애굽기 12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달 10일 내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집에서 묵고 놨다가 그달 14일에 그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애굽 땅을 하나님이 치실 때,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모든 첫 것을 치실 때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양을 잡아 먹고 피를 발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진하게 빈틈없이 탁 바르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대충 바르고, 어떤 사람은 점 찍듯이 그냥 이렇게 바르고, 어떤 사람은 바르기 싫으니까 그냥 뿌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발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심판할 때 그 피를 본 사람마다, 그 피가 있는 그 집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6월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도둑놈이든 살인자든 사기꾼이든 별 죄를 다 지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전혀 상관하지 않고 6월 넘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살인자든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간음하는 자든 거짓말한 자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바르라고 했는데 깜빡했어. 잊어먹었어. 바빠서 다음으로 발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문에다 바르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 발랐어. 그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깜빡했다고 안 봐줬어요. 다음에 한다고 안 봐줬어요. 다른 곳에 발랐다고 안 봐줬어요. 애굽 바로 왕의 장자에서부터 감옥에 앉아있는 간수의 장자까지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이 심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집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집을 짓는데 필요한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멘. 재료는 순종입니다. 순종.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높이, 넓이, 이 모든 이 재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되니까 하나님이 온 땅에 홍수가 가득하게 했는데 말씀대로 지어진 노아의 방주는 그 홍수 속에도 침몰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노아가 귀찮아서 그냥 게을러서 자기의 이론과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방주를 지었다면 그 방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홍수에 침몰하지 않았을까요? 물이 차지 않았을까요? 깨어지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그 방주는 그 홍수 속에서 온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 방주가 온전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는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설계대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솔로몬의 성전에도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도 그냥 우리 생각과 내 이론대로 우리 인생을 설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대로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대대로 짓지 않고 자기 기분과 생각대로 자기 형편과 사정대로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여기저기 비가 셀 것이고 창문도 제대로 안 닫힐 것이고 여기저기 바람 다 들어올 것이고 또 그냥 바닥은 깨져서 물이 셀 것이고 엉망이 될 겁니다. 엉망.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무엇을 따라서 해야 돼요?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대로 우리의 신앙도 세우고 우리 삶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설계대로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유대교회에서는 핍박을 하지, 로마도 핍박을 하지, 먹고 살기도 힘이 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고 로마를 국교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이사야서 55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5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하신다는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의 삶이 어떤 삶 같으냐? 6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 사람 모습과 같았느냐? 어려서 남편에게서 소박을 맞아서 가련한 여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그들이 회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내용이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아멘입니까? 언제 만날 수 있습니까?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떤 모양으로 부르시느냐? 어떤 사람에는 그 마음의 공고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로,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의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아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사는가 하면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과 풍파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 엉뚱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환난과 풍파와 마음에 궁핍함이 있으면, 공고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기름진 것으로 즐겁게 하신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7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이것이 아닌가 봐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내 주인이구나 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아진 회개. 그게 첫 번째 회개, 첫 번째. 근데 이 첫 번째 회개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맨날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하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율법적인 회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백하는 두 번째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의 회개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회개가 더 중요해요. 주인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시편 7편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 뭘 가세요? 칼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를 예비하신다. 뭐 하려고?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죄를 도말하셔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아멘. 기억도 안 하시. 이사야서 38장 17절 보면은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에다가 던져버렸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책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 둘둘 말아서 이렇게 두루마리. 그래서 그 두루마리에는 글을 쓰는데 그때 잉크에는 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썼다가 물로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깨끗하게 지우셔서 흔적도 안 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이게 보통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 기도는 대충 하셔도 돼. 대충. 왜?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철저히 하면 이사야 59장 1, 2절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를 못 듣는 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를 깨끗하게 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러면 알아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8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얼마나 다르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 자기 나름대로 이론과 생각이 있습니다.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정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론과 생각을 내려놔야 돼. 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천지 차이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차이 나느냐?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한 날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요, 한 날이 아니라 1분 1초도 몰라. 금방 가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맞습니까? 혹시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시는 분? 내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 아멘.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아람 사람이 나병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요.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가 이 나만의 나병을 고치는데 나만 생각과 같게 고치지 않아요. 그냥 엘리사가 나만에게 그냥 돌아가라. 가다가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고 가라. 그게 끝이야. 그러니까는 이 나만이 어땠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 당처에다가 손을 얹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뭔가 막 주문을 외우고 그렇게 할 줄로 생각했는데 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이 받쳐가지고 막 3자 5자 막 6자 막 하면서 막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종들이 주인이시여,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옆에 참모가 중요해. 참모. 여러분들 본인이 조금 이게 아둔하면 참모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둬야 같이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 참모들이 말하니까 할 수 없이 몸쟁이는 척 하면서 남한에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이제 7번 담았어.
6번 담을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7번 담을 때에 그 살이 어린 아이와 같이 깨끗하여졌더라. 아멘입니까? 만약에 라만이 자기 고집대로 그냥 돌아갔으면, 그러면은 뭐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나병은 여전히 그 몸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멋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자기 이론에 안 맞아, 자기 생각에 안 맞아, 자기 형편에 안 맞아, 그래도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구멍을 내리겠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배 2개 가득히 물고기를 잡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욥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동방의 거부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을 때 다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환란이 오고 재물이, 건강이, 가정이 다 파괴될 때 아는 체를 많이 했어. 친구들한테 막.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욥기서 38장에 보면, 욥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이것저것. 근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마디도 대답 못했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한마디라도 대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되시는 분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3절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말 저 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대충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봅니다 하면서 회개할 때 욥기 42장 10절에 하나님이 욥을 갑절로 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신앙의 삶을 내 생각과 이론과 형편과 사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실 겁니다.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단이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할 때 건축을 하고 입당을 하면서 우리 김대인 장로님과 우리 김낙구 장로님을 장로로 장립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건축하기 2년 전에 장로 시험을 치르고 지방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의 허락을 받으면 그 해에 장립식을 해야 돼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면 1년 연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1년 연기한 뒤에도 못하면 다시 시험을 봐야 돼요. 그게 우리 교단의 법입니다. 법. 그런데 건축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 2월 4일 날이
이제 만기가 되는 지방의 날인데 그때까지 건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지방의 심리부장, 인사부장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다 보니 늦어져서 그러니 우리 장로님들 한 번만 더 연기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건축하는 특수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겠다, 연기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감찰의 감찰장이 안 된다, 법이다 그런 거예요. 법이라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2013년 2월 3일 날 입당일을 잡았어. 무조건 뭐 건축이 되든 안 되든 뭐 그런 거 이게 준공 상관없이 무조건 잡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때 우리가 입당해야 되니까 무조건 완성해라. 보통 이 건축하는 분들이요, 해지면 집에 다 가버려요. 근데 그분들을 붙잡고 한 겨울인데 밤에 불 켜놓고 철야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 건물이 허가 받으려면, 준공 허가 나려면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 근데 3일 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2013년 2월 3일 날 입당을 했어요. 아멘. 그때 냉난방도 안 돼가지고 저 난로 피고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감찰장이 밉더라고. 우리가 건축하고 얼마 힘든데 우리 사정도 안 봐주고 그런다고 속상하고 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만약에 그때 입당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교회가 부도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쓰기에 적당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셔서 할렐루야, 그때 입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설계도를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에 입력을 하셔서 설계되도록 한번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 사람은 정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성령의 불을 받기 전에,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맨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져요.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맨날 나와서 주여 내가 천부의 의지 없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의 보고를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힘써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세상도 이기고 사명도 감당하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는 안 해. 그리고 또 가서 세상에서 또 졌습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 타령. 그럼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지요. 아멘. 받아야 돼, 받아. 길을 쓰고 모든 걸 내려놓고, 직장도 여러분 휴가도 내고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하셔야, 그래야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예수 증인이 돼. 예수 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 뭐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아멘. 그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려주세요, 자식을 살려주세요. 목적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도우신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맨날 그것만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설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사람한테 가서 사정할 필요 없고 세상의 환경을 탓할 필요 없고,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면 모든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설계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대로 안 살면 이 땅에서도 삶이 엉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결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금면류관 안 쓰고 할렐루야 영광을 들을 때 자기는 개털 모자 같은 이상한 거 쓰고 한쪽에 그냥 부끄럽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 설계도를 주신 대로 사셔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살아야 되지. 물어보나 마나지. 아멘입니까? 설계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고 날 것이다. 모든 게 다 회복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주어져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내려와서 있다가 수증기로 그냥 사라지지 않고 땅을 적셔서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인생의 설계도를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영이시라서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도 성령의 모든 것을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말씀으로 기록해 주셔서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 성경도 안 읽어. 덮어놓고 그냥 주일날만 겨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주의 종, 사신을 세워놓고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누구한테? 목사님한테, 주의 종한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종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성령도 잘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물어봐서, 아멘입니까? 권면한 대로 가르쳐드리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자상하신지, 성령을 주어도 모르고 말씀을 주어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주의 종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옆에 놔두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계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설계대대로 되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도 우리를 향한 설계도가 있어서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이론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계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